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또 다윗의 시편에 직접 가서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단순히 인간적인 후손을 넘어서서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지니신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선생님, 또 어떤 위대한 어떤 위인, 또 성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 어떤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 만왕의 왕되심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주가 누가 누군가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나온 내 주, 이건 메시아를 호칭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 동일하게 나오니까 어떤 주가 어떤 주인가 모르는데 110편 가더라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주는 야훼,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는 아도나이, 내 주,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0편 1절을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게 하나님이죠, 내 원수들을, 이제 메시아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내 발판이 되게 할 때 거기에 대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에서 너는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내 오른쪽에, 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야훼 하나님이시죠,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너네면 나오는 게 정신없는데 결과는 이런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께 최고의 권위와 통치권을 부여하셨음을 어쩌면 대관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편. 영광과 권세를 똑같이 공유하신다라는 대관식, 또 위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왕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궁극적으로 성취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이스라엘 왕, 또 혹시 유대인의 왕 이런 쪽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간적인 어떤 그 틀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외형 너머에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실체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선포도 또 하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왕권은요, 인간적인 왕들이 세우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권력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고 영광과 권위에 한 몸에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는요,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강조를 했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요, 대통령이 여주, 여기 세종교회까지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위엄과 권위의 영광을 주신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인으로 살아갈 만해요. 예.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 내가 주인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요, 죄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게 자유와 평안이라는 단어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을 역할을 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릴 만한, 우리가 감동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그분 앞에 권위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토록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께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그토록 사무치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또 틀려요. 보통은요, 충신이라고 할 때요, 왕이 죽는 법은 없어요. 그죠?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왕을 위해서 죽는 것. 그잖아요. 왕을 죽이는 건 뭐 역적이에요, 역적. 그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왕의 권위와 위엄이 가득한 그분의 목숨을 아낌없이 먼지 같은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찬란한 왕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죄악으로 물든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니 감동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태를 달리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사랑, 이게 왕권이 역설입니다. 왕권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왕권은요. 세상의 왕들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온전히 철저하게 희생을 시키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사랑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인데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땅 희생하고 끝나면 그래도 우리가 감격하고 무릎을 꿇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엄하게 부활하셔서 나의 왕권을 받았느냐, 나의 위엄을 받았느냐, 나에게 경배하라,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진정한 생명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만 마음 좀 놓으시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주로 만 세상 가운데 외치고 나신 후에도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물로써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써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신 자비롭고 신실하신 목자요 왕 되시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니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어찌하니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막 굉장히 강한 그런 영웅들 있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고 보잘것없는 누군가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가지고, 그죠? 모든 어떤 역량을 다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고 보호할 때 우리가 큰 감동과 함께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게 되잖아요. 만약에요, 그 절대적인 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될 때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주지 못하지만 그 힘이 한없이 약한 존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보호로 나타날 때 우리는 열광하게 되고 그 안전함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왕권의 위엄과 또 사랑의 주님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절대요 세상의 왕들은요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세상의 힘은 이렇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이신 만왕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놀랍고 황홀한 은혜이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이 말씀 이 말 꼭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하고 틀립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왕권의 그런 통치가 아니라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돌보심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다스림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만왕의 왕, 사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뜨겁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